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대림 2주일인 오늘은 또한 인권주일이기도 합니다. 돈과 권력에 의해 무시되는 인권이 제자리를 찾게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죄의 용서, 죄의 용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시는 주님께 길을 마련해드리고 그분의 길을 곧게 내는 것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을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판공성사입니다. 성탄 판공성사를 잘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목욕탕을 다녀왔는데 혼이 난 기억이 있습니다. 물장난만 치다가 왔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을 다녀왔다고 해서 모두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해성사 준비 없이 들어와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사표 내기 위해서 들어왔다 나가듯이 고해성사 보는 것은 고해성사에 대한 모독, 즉 독성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일도 그제 일도 가물거리는데 지난번 성사 본 이후 일들이 금방 생각날 리가 없습니다. 먼저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야 하며 고해성사 준비 화의를 읽으면서 꼭 준비를 하십시오. 쓰레기가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쓰레기를 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냄새나는 쓰레기를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서 다 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을 할 때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죄는 다 찾아서 다 버려야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러지 않고 적당히 내가 알고 있는 죄 한두 가지만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고해성사는 죄를 사하여 주려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피를 흘리며 마련해 주신 성사입니다. 피를 조금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큰 고통 속에서 피 흘려 죄사함의 길이 열렸고 죄사함의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행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를 좋아하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준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드리는 것 또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피 흘려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갈 곳은 지옥 불속 외에는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판공성사를 조용히 앉아서 준비합시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분하고 친해지고 사랑과 우정이 싹이 틉니다. 이런 인격적 관계를 통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잘 보고 자주 보면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고해소를 찾는 것은 예수님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고해소를 찾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알고 계십니다. 씻어주려고 하십니다. 그걸 인정만 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마귀가 거짓말을 계속 우리에게 해댑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교만한 마음으로 그게 어때서 하고 뻔뻔해지거나 벙어리 마귀한테 물려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큰 죄를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하는 말에 묻어버리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묻힐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판공성사를 준비합시다. 그것이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시는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분의 길을 마련하는 방법, 그분이 오시는 길을 곧게 내는 방법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성체성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해성사와 함께 또 한 가지 엄청난 선물을 남기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성체성사는 결코 상징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실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현존을 보고 만질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체께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또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을 속삭이며 이 엄청난 선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우리를 속여 넘기려고 합니다. 이 뱀에게 물린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온전한 미사 참례를 해야 하는데 미사에 늦었음에도 영성체 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다면 신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놀라운 선물인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준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대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럼 소죄는 있어도 됩니까? 소죄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고 소죄의 용서를 위한 참회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회 예식으로는 소죄는 사함받지만 대죄는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 대죄를 해결하고 참회 예식을 통해 소죄를 해결하고 깨끗한 내 안으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물린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미사가 끝나고 바로 잡담을 시작하는 사람은 뱀에게 물린 사람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는지 전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세상 일로 벌써 눈이 돌아가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1시간 전부터 공복제를 지키고 대죄가 없는 상태에서 온전한 미사를 참례해서 영성체를 하고 영성체한 다음 내 안에 오신 그분께 집중을 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힘으로 사셨던 것처럼 영성체를 한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을 그분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이거든요. 그런 이 최고의 선물을 습관적으로 무성의하게 받으러 나오는 것과 성체를 모신 다음 미사가 끝나자마자 잡담을 하는 모습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순환 때 듣는 주님의 탄식입니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대답해다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됐습니까? 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대답해다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래서 예수님 힘드셨지요, 예수님 아프셨지요 라고 알아들이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별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내는 대림 2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